영벽의 과정을 자그마치 9년을 합니다. 동양에 있어서 9는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우리 나이에서도 9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1부터 10까지잖아요. 근데 10은 어떻게 되냐면 9 끝나고 다시 1이 와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실제 수는 9면 끝나요. 9가 그래서 최상수예요. 주기가 바뀌어요. 1에서 9, 그 다음 10단위로 바뀌잖아요. 가장 큰 수고 변화의 수가 9예요. 그래서 나이에서도 9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도도 제일 큰 게 구, 룡, 반도. 짜장면집도 구룡반점. 그렇지, 9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양인의 사유예요. 중국 사유 그 중에서도 주역 사유예요. 천수 9, 지수 10이거든요. 최고란 얘기인가요? 최고예요. 근데 변화수다. 최고면서. 예. 제일 위로 가면 변하잖아요. 태양이 중천에 뜨면 기울죠. 기울죠. 그게 9자입니다. 그러니까 9년 있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죠, 당연히. 이건 가만히 있었잖아요, 벽만 바라보고. 근데 수가 채워졌으니까 관통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어떻게 다르냐? 면벽 다음에 저는 전도로 했습니다. 전도. 자, 도는 도인데 여기는 동도고 건널도고, 여기는 도는 도인데 길도. 길을 전수해준다, 전해준다. 이때도 길을 전수해준다고 왔는데 못 만났잖아요. 예, 아까 치면은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너가 있었어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우리 인도는 종족이고 너희들은 전수를 받은대요. 벽이 있어요. 벽은 칸막이잖아요. 또 다른 벽입니다. 칸이 없으면 하나잖아요. 근데 이 칸 하나 때문에 둘이잖아요. 그래 못 만난 겁니다. 근데 면벽 선택에 가서 그 칸막이가 벽이 없어진 거예요. 벽을 바라봤는데 벽이 없어요. 과연 이건 뭔 벽인가 모르겠어, 저도. 벽으로 시작했는데 벽이 없어져버려. 벽 없는 벽이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내가 동으로 갔는데 이제 도를 전할 때는 어떻게 됐는가? 안 움직이고 면벽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찾아와요. 동도했을 때는 그리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간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서, 욕망을 가지고서.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거기서 들어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 발짝 안 움직이고 전도하려는 생각 단 하나도 없는데 제자가 찾아와요. 그때 한 제자한테 전해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림으로 이번에 먼저 말씀드리면 해가 담비도라고. 해가라는 제자가 팔뚝을 끈을 담자. 팔뚝빛자. 팔뚝을 끊어서 받치는 그림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해가 담비도라고. 많이 그림이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9년 동안 그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봤겠죠. 근데 9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 경외감을 가지고 봤을 겁니다. 근데 미동을 안 해요. 근데 해가라는 이가 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답니다. 근데 자기 스승이 거가 있으니까 이 친구도 가만히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스승은 안에 있는데 보호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밖에 있어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푹 빠여버렸어요. 근데도 미동도 안 해요. 그걸 보고서 너 뭐 때문에 거기 있냐? 드디어 절실한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께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진리는 아무렇게나 갈 수 없는 세계다.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해가가 자기 팔뚝을 딱 쳐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바쳐요. 팔뚝을 치니까 해가 담비도에 뭐냐 그러면 연꽃이 있고 그 위에 딱 있어요. 이게 연꽃이 연꽃. 불교의 상징. 이게 실제로 해가가 이것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 했겠어요? 다 상징일 확률이 높아요. 해가 담비도. 그거 이게 연꽃이에요. 뵌 그 순간 새로운 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너가 뭐가 궁금하나 했더니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그러면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와라. 이리 내놔라 그래요. 근데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치유가 됐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치유가 돼버려요. 예수님도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미 치유가 됐다 하니까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마음밖에 달릴 거예요. 그렇죠. 일체유심죠. 이게 이런 데에서 불교의 정수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신비감으로 다가와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내가 불안한 것을 내놔라 하면 나 불안함이 없어집니까? 근데 해가는 없어졌어요. 과연 나는 없어집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없어졌는데 과연 나도 없어지는가? 해가는 왜 그 말을 듣고 가능했는가? 해가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10년, 9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불선 경전을 마르고 닳도록 발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굉장한 상징이 큽니다. 지금 교학불교 대신 성불교라고 했죠. 10년, 9년 두 대목이 있어요. 출가해가지고 유불선을 발통한 게. 근데 계속 불교 수행을 했는데 안 돼서 달마 스님 찾아봤는데 마음을 내라 하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넌 나섰다 하니까 나선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9년, 10년 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열쇠로 작용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에요. 선불교는 그걸 경계해요. 왜?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게 열쇠 따는 것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학불교에서는 그런 징검다리를 알아야 가니까 징검다리를 놔주는데 원래 징검다리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징검다리가 있으면 그리만 건너요. 그 옆으로도 건널 수 있는데 다리를 놔버릴 수도 있는데 헤엄쳐서 갈 수도 있는데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징검다리 없으면 저기를 어떻게 건너지 돼요. 천만의 말씀. 징검다리 없을 때 모든 게 길이에요. 대도무문하나니 큰 진리의 길은 문이 방법이 없으니 천차유려라. 천갈래 만갈래가 다 도로 가는 길이다. 약주타반이 만약 이 진리의 길을 알아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뚫고 갈 수 있다면 독보공곤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홀로 거니지. 이게 무문가 첫 번째 나라입니다. 화두에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상징이에요. 근데 교학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그림을 배우신 분도 있고 끊임없이 익히시면서 또 배우러 오는 분한테 길을 알려준 분도 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전할까 고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나를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낱낱이 다 알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하는 것에 봐서 해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쯤에 동도와 이 면벽 전도를 통해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왜? 지금 대중교육은 어떻습니까? 현대교육은. 이 방법을 안 취하거든요. 근데 소수 요른길에서는 이 방법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피인부전이라 적임자가 아니면 전하지 마라. 왜? 위험성이 크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과감히 이걸 깨뜨려 버렸거든요. 근데 위험성이 없어요. 왜? 소수만 하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위험 요소가 커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공포해버리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모든 사람들도 기본은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인부전의 시절이 맞아요. 시절이 정해 고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절이 바뀌고 교통이 동서가 하나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법 다 개방해야 돼요. 예전처럼 이것은 비법이니까 이것은 내가 꼭 이 사람한테만 전할 거야. 돈도 엄청 준 사람, 나를 하늘처럼 떠받든 사람한테만 줄 거야. 이건 넌센스예요. 시절이 이미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임자한테 안전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적임자가 아니면 그만둬버려라. 근데 그 동시대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전수를 받고 전해주지 않는 것도 죄다. 비인부전, 그 사람이 아닌데 전해준 것도 죄지만 이미 내가 전수 받고, 왜? 그때는 소수잖아요. 맥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수하지 않은 것도 죄다. 이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사람의 자발성이 어때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단비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 가르침을 전해주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면 외식 제외하고 밖에로는 모든 만남을 끊어버리고. 왜? 내가 밖에 있는 대상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첫째, 감각이 되니까 감정, 생각,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밖에 만남을 싹 끊어버리고. 그럼 본래 벽의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벽은, 이때의 벽은 맑고 깨끗한 거울이에요. 그러면 맑고 깨끗하니까 대상이 오면 어때요? 오는 그대로 비춰져요. 근데 거울이 자꾸 대상에 노출되면 어때요? 먼지가, 찌꺼기가, 때로는 깨져서 금이 가고, 때로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때요?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깨끗했기 때문에 온대로 다 비춰줬는데 이제는 온대로 비춰주지 못해요. 그래서 외식 재현이에요. 외식 재현, 대상을 안 만나냐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밖에 건 안 보는 대신 뭐가 생깁니까? 옛 경험이 기반이 돼서 어때요? 이 생각 저 생각, 외부 대상 만날 때마다 생각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심을 묻혀놔라. 안으로 마음속에서 헐떡거림을 없애라. 이 생각 저 생각 일으키고 딸려나간 것을 톡 끊어버려라. 시이며 장벽이면 마음이 장벽과 같으면 이게 바로 면벽벽간의 벽이에요. 내 마음이 그 장벽의 벽과 같다면, 안팎의 생각이 안 일어나고 본래 상태로 있다면 이게 시이며 장벽이에요. 가히 입도하리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딱 전해줘. 그게 면벽의 벽이에요. 외부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내 안의 생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냥 잠이 와버려요. 자극이 없으니까. 내외의 자극이. 근데 이때 시며 장벽은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예요. 아마 이 경험이 있는 분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이 말이 지금. 이 경험이 없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생각 없는 생각에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보면
가이 입도예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차원이 달라져요. 이건 체험의 세계가 몇 가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한테 드디어 진리를 전해줍니다. 전수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태로 벌어지겠죠. 그걸 제가 파사 또는 벽사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삿된 것을 깨뜨렸다. 삿된 것을 물리쳤다. 파사하면 파사 현적이 준말이고 벽사하면 벽사 초복의 준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 파사 현적이고 철학적으로 하면 수행으로 하면 파사 현적이고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하면 벽사 초복입니다. 달마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사 현정의 달마와 벽사 초복의 달마가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흠상궂게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집에 있죠. 그것들은 다 벽사 초복의 달마예요. 여기에서 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다 여기서 걸러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삿된 기운은 물리치고 복은 불러일으킨다고 장사가 이놈 했더니 장사가 잘 되더라. 종교적인 신의감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이 서대나 스님들이 이렇게 해놨을 때는 조금 무섭기는 하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측면을 띄고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파사 현정의 측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성성불이네, 직지인심이네 그렇게 써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파사 현정이에요. 자, 파사 현정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깨뜨리고 현정, 있는 그대로 올바름을 드러내는 모습. 달마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산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대로의 그 모습을 진리대로 산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파사 현정입니다. 근데 해가는 진리를 얻었으면서 그분한테 가서 상대적으로는 신비한 약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한테는 공부를 안 하면 파사 현정보다는 신비한 약을 얻는 대로 많이 가겠죠. 이게 벽사초복이에요. 지금 달마도 10중 8구는 벽사초복의 달마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몇 년 전에 이 달마도에서 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45분인가 50분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어요. 벽사초복도예요. 그럼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벽사초복도인데 부적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적이 효능이 있을까 없을까 어떨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내가 붙였으니까 내 마음에 부적이 되니까 힘이 결국엔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적에서는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용을 미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그림 자체에서 부적 자체에서 이게 부적이 이거거든요. 쫙 보거든요. 천지 자 도교로 하냐면 천지 자연의 에너지와 아니면 신장과 하나다. 그러한 글이다. 이게 부적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나 달마로 하면 달마의 아니면 부처님의 그 위신력과 이 그림이 하나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에서 힘이 나와가지고 벽사초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적이 그런 나와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니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건 상관없이 나의 에너지가 이놈을 매개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유관합니까? 무관합니까? 이 그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부여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야가죠. 네. 없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도 힘이 있지만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림 자체에서 에너지를 미쳐서 한다. 요것은 매개체고 내 마음이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내 마음과 요것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부적은 마음이 가면 에너지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대상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것도 작용력이 있는 겁니다. 일반 부적도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적을요 돈 주고 안 쓰고 내가 써가지고 붙여도 그분들은 경계하죠. 예, 이 부는 어때요? 짝 부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을 한다. 아니면 천지의 신령을 한다. 아니면 백두산 신령이 전기를 가지고 간다.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쫙 돼가지고 했을 때만 에너지가 하지. 우리가 하면 부적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해요. 자, 그럼 그것이 그림일까요? 부적일까요? 그분들이 하면 아니, 우리가 하면 그분들은 그래. 목욕 재개를 하고 자시의 경명주사로 해야만 된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이 하면 그건 그림이다. 부적이 아니라. 어떨까요? 과연 그분들이 하면 부적이고 우리가 하면 그림일까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자,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실내 인테리어가 지금 붐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걸어놓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부적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이에요. 근데 신의성을, 종교성을 탈각시킨 거예요. 자연 대상으로 대치시킨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글귀로 대치시켰어요. 신의성을 탈각시켰습니까? 그래서 이 파사현정의 달마와 벽사초복의 달마가 하나의 양면성에 불과한데 모습으로는 너무 달라요. 이 벽사초복은 굉장히 험상궂어요. 왜? 그래야 사기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근데 파사현정의 달마는 어떻겠어요? 힘은 있대. 자애심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서움, 사천왕과 같은 무서운 기세만 있는 거고, 파사현정은 돌을 터득했기 때문에 강한 위세와 함께 거기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 그림이 있을 때 이걸 한번 보시냐 그러면 아, 벽사도구나 파사도구나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7번째까지 왔네요. 마지막 8번째로 가냐 그러면 서귀로 하겠습니다. 서쪽으로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달마 스님이 이렇게 하고 9년 만에 9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중국 와가지고. 이게 해가한테 전수를 한 다음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 독약 6번째는 마시고 돌아가셨다. 실제로 그런 갈등 관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종교적 신의가 붙었는데 어떻게 보냐면 서쪽으로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하미르 공원을 지나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달마대사가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달마대사를 알았나 봅니다. 근데 달마대사가 여기다가 지팡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그림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신 한 짝에가 딱 매달려 있는. 그게 천리도라고 그래요. 신발 척자, 아니 맥작 척자.
이게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한자. 신발 한자를 내고. 그러면서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나는 이제 내 할 일이 끝나서 우리 고향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미국 왕 죽었다. 근데 그가 거리가 머니까 3년이 걸린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거기를 가봤더니 대천은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 어떻게 알았냐. 달마 스님이 그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3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집신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합의한 다음에 달마의 무덤을 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체는 없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신발 한 짝만 딱 있었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 상징은 달마에서만 된 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신발의 상징.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관되어 있는데 제자가 오니까 발 하나를 딱 내. 그게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에요. 원달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관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평강공주가 와서 어루만지고 가시자고 하니까 떨어집니다. 다 같은 상징이에요. 마지막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분이 항상 뭘 남깁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 신발. 신발을 항상 남겨요. 이게 지금 상징이에요. 신데렐라도 다 신발을 남겨. 왜 이 신발의 상징이 뭐겠어요? 나 죽었다고 표시해야 되나? 마음 왜 여기에다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들쳐메고 갔을까요? 꺼내지 않았다. 왜 그 멀 남은 게 왔는데 여기서 정착하지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가? 신발 한자 의미. 근데 제가 몰라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연세가 그렇게 많으니까 안 가도 될 텐데 왜 다시 서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성불결은 달마는 이런 의미를 스스로 각성하고 후대에 알려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달마도는 바로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잘 그린 달마도입니다. 자, 김명국 달마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달마도가 여러 달마도가 있어요. 김명국 이분이 제일로 알려진 게 달마도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야 이분이 뭐 어디 명화가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울한 달마니까. 근데 김명국 그림 딱 쳐보세요. 야, 활달자지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불교 용어로 하면 모든 것은 유심소연이거든요. 일체 유심 조만 좋은 말 아니고 유심소연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직 마음이 드러낸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유심소연의 말도 굉장히 좋아요. 네, 유심소연.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외부로. 근데 그 내 마음은 내가 경험하고 생각해서 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마음이 훨씬 많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말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해본 마음을 알아요. 근데 내가 해보지 않은 마음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게 무의식이네, 전생이네까지 들어가 버려요. 유심소연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왜 이분이 마지막에 다시 서기했을까?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 실제로 서쪽으로 갔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럼 이거 후대에서 만든 상징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실제 간 거이 아닙니다. 후대에서 만든 상징이에요. 과연 이 상징은 뭔 상징일까? 이게 선불교예요. 역사 끝나 선불교는. 교학불교는 답을 다 해줘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저도 찾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는 계속 지금 놓고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쯤에 작게는 달마고 조금 더 크게는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인생을 앞으로 어찌게 갈까? 그때 나의 자치를 어떻게 종족을 남길까? 이렇게 돼요. 서기가. 동쪽에서 태어나서 서쪽으로 죽지 않습니까? 내 마지막 길을 어떻게 장식할까? 현재적 나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 서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됐고 왜 똑같은 인간인데 달마는 지금도 철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한쪽으로는 깨달음을 주고 한쪽으로는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존재로 각인되는데 왜 똑같은 존재인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간 거에 닮아거든요. 달마도에는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빛을 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빛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벽사초복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벽사초복을 그러니까 벌써 이쪽으로 면벽까지는 수도였지만 이쪽 전도, 파사, 벽사 하나 그러면 이거는 불교의 양대축인 지혜의 각성이지만 여기는 어때요? 자비의 행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혜의 자비의 표상이 달마예요. 달마를 그릴 때 그게 안에 뭉뚱그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나 봐도 보여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달마를 저는 이제 선불교 입장에서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건너뛰어 버렸는데요. 조금 이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서양에서 지금 동양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불교 중에서 제일 처음에는 일본 불교였는데 지금은 티베트 불교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 티베트 불교를 입장에서 부처님을 조망한 영화가 보셨겠지만 니들 붓다라고. 네, 니들 붓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 사람들, 중국 불교 입장에서 해놓은 것이 뭐냐면 달마 대사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중국 선불교 입장에서 이런 현실의 문제까지 전부 결부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달마 대사. 그 다음에는 인도인의 시각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몇십 부작이에요. 근데 최근에 1, 2년 전에 우리나라 불교 텔레비전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냥 붓답니다. 아주 치밀하니 상세하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 그 중에 선불교, 달마랑 연계시켜서 나온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는 봤겠죠. 달마야 놀자. 그거 하나는 보셨겠고 조금 더 철학적 의미를 색채를 가미해서 한 게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감독도 8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4년 동안 찍었답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 친구도 달마가 동쪽으로 까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3명이 나와요. 노승과 동자승과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구도열에 치열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구도열은 좋은데 조금 이렇게 정적인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마야 놀다는 너무나 유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선불교 그 맛이 있는 게 스님들하고 그- 막 하죠. 예, 스님들하고 이제 어깨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대립관계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돼가잖아요. 그래서 우열을 다투는데 주먹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다투잖아요. 큰 스님이. 369. 예. 게임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뭘로 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거. 채우게 하죠. 그렇죠. 중복들한테. 예. 이게 바로 선불교에서 답을 찾아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독에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이겨냅니까? 그것을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물을 저기 우물에다 놓죠. 그게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물 채우는 거. 누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걸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누가 어떻게. 그냥 그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고민 하다가 면벽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그거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과연 어떻게 번쩍했는가? 근데 스님이 했습니까? 어깨들이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죠. 그게 선불교예요. 기존 불교를 아까 했잖아요. 교학불교와 기존 불교죠. 고민을 하다 깨어들었죠. 그러니까 교학불교는 기성이에요. 기성. 근데 어깨들은 어때요? 기성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의문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잡자가 유쾌하니 아주 잘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달마의 일생을 가지고 쭉 해놓은 게 중국에서 만든 달마 대사예요. 그 다음에 아주 촘촘하게 해놓은 게 인도에서 만든 붓다. 정말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작품으로 제안할 것은 지금 이게 달마의 일생을 그 다음에 불교와 연관해 가지고 8개로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달마 팔상도라고 하나 이렇게 그렸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달마 팔상도. 그 다음에 내가 달마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벽화를 달마 팔상도를 두르는 거죠. 아니면 10개다. 그러면 첨가시키면 돼요. 2통만. 근데 나는 달마 팔상도는 다 하기 싫다. 그러냐 그러면 요 중에서 8개 중에서 제일로 나한테 지금 이 시점에 인상적인 것. 그것을 화폭에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달마의 모습을 중국 소림사에 있는 달마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서한 비림에 있는 달마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김명국의 달마도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린 달마도와는 모습은 유사한데 뭔가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파사 현정이 거기는 들어있어요. 우리는 벽사 초복이 강해요. 2개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2개가. 소림사 달마 치시면 아마 그것이 뜰 겁니다. 소림사 달마. 달라요.
자, 김명국 이분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면 이분이 다른 그림을 보면 그렇게 활달자재한데 왜 그 달마도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근데 그 달마도를 평한 분들은 뭐라고 하냐, 호쾌하게 말할 수 없다, 호방하니 한 번에 쑥 그렸다 이러거든요. 과연 그것을 달마를 제대로 본 것인가, 아니면 권위에 승복한 것인가? 저는 권위에 승복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호방하게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호방하면 눈썹이 그렇게 안 쳐져요. 우울하지가 않아요. 한 번에 그랬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호방은 빼야 돼요. 활달자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유심소연을 하기 때문에 김명국 이분이 그림 그릴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작품을 그릴 때 제일로 작품의 질이 좋을 때 욕치 미치지간에 있다. 취할락 말락할 때 술을 한 잔 먹고 욕치, 취할락, 미치, 말락 이거예요. 취할락, 말락할 때 그림을 그렸을 때 제일로 멋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취할락, 말락할 때 제일로 그게 나오겠어요? 의식이 그때 쉬잖아요. 달마는 술이라는 매개체를 하지 않고 명벽, 벽관을 통해서 그 세계를 갔는데 김명국 이분은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의 달마는 피곤해서 그렸을 거예요. 굉장히 몸이 피곤했을 겁니다. 일본의 사신으로 우리가 수신사로 가면 김명국 이분이 있을 때 보내주라고 야단했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호방하고 술을 좋아하니까 가는 데마다 술을, 최고급 술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잡수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 일을 한다고 봐요. 걸림없이 그리는 게 욕심 미치지간인데 가는 데마다 해놓고 내가 기계적으로 해낸다. 그러면 그게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김명국 선생이 우리한테 제일 알려진 달마 그림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그랬을 것이다. 네, 그게 유심소연이에요. 그것은 파사가 아니고 벽사가 아니에요. 힘든 김명국이에요. 절대 주눅들면 안 됩니다. 이런 달마의 이치를 알면 김명국의 달마는 힘든, 피곤한 달마예요. 활달자재하고 호방한 달마가 아니에요. 철학이 왜 중요한? 우리한테도 다 달마가 있다고 그러니까. 삶으로는 달마를, 그 다음에 예술 하시니까 그렇게 과거를 이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뭔가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달마도 기존의 교학에서 새로운 선불교로 전환시켰고 그게 지금도 맥락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술 하신 분이나 아니면 개인 일을 하신 분들도 다 이런 뜻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달마를 통해서 내 마지막 길을 가는 하나의 나침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